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뭘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이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 기준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 기준이 나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복음에 대한 확고한 사명이 나에게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고한 사명이 있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그 사명에 확고함이 내 속에 있느냐. 오늘날 교회들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나 복음 전파, 교회의 부흥,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이 전해지는 그런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사나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교회 행사에서 교회 행사가 막 반페이지 이상 있었어요. 행사로 정신이 없어요.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생각을 떠올려 보면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벤트 회사에 취직한 느낌이었어요. 막 꾸며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그런 어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목적을 거기에 두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또 개인적인 삶의 문제가 더 큰 관심거리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어떤 삶의 문제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한 관심보다 개인이 원하는 삶에 훨씬 관심이 많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내 속에 확고히 있는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그 결단, 자기의 어떤 이 복음 전파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다짐이 그 속에 들어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고백이 나에게도 있는가 하고 오늘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의 명예가 사라져도 나의 이익이, 나의 모든 것이 손해되어도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또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한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한,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온전히 살겠습니다. 그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는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죠? 맞을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선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사람이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함석헌 선생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은 참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있었을 때가 70년, 80년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린아이를 감시원으로 세워놓으면 분위기가 대단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움이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생활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부흥회 때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나와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함부로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수원 근교에 있는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제암리 교회.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제암리 교회입니다. 그곳 성도들은 일제 치하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과 역경을 겪고 심지어 죽음을 택했습니다. 일본 이 경찰들이 그 제암리 교인들을 다 모아서 교회 안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는 바깥에서 교회 문을 다 못으로 박아놨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교회에 불을 지폈습니다. 못 견뎌서 창문이고 뭐고 깨고 나오면 총으로 쏴 죽여도 나오지 않으면 안에서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어쨌든 죽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제암리 교회를 이렇게 보았더니 30명 가까이 되는 교인들이 서로 손을 꼭 잡고 불타 죽은 그런 흔적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통과 역경,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육신의 죽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존재였고 사람의 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총칼이 두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편안함보다는 그 영의 안락함을, 영의 안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자기가 가진 재물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너 그거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근심이 쌓여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육신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긴 겁니다. 우리의 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내 눈에 보이는 재물,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521년 1월 21일 교황 레오 10세에게 이단 정죄를 받고 출교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1521년 4월 18일 보름스 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에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오시오. 이 회의에 나오시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와 독일의 영주들 추기경 등 이 많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보름스 그 회의에. 그 회의는 루터에게 지금까지 그가 주장해온 사상들을 철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마틴 루터, 너가 지금 얘기하고 외치는 그 모든 사상과 생각을 다 이제 철회하시오. 그 회의에서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기도하며 심사숙고할 수 있게 24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고 의회의 허락을 받아서 이 루터는 그럼 도대체 내가 뭘 철회해야 할까 이것을 24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주장을 기독교적인 경건과 관련된 부분, 또 독일인의 불만을 다루는 부분, 사적인 비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심사숙고했습니다.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의 경건과 관련된 부분을 부인하면 기독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고, 독일인의 불만을 다룬 부분을 배제하면 참석한 사람 중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독일인이니까. 사적인 비판을 제외하면 원수들이 기뻐할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게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철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의회 앞에서 성경의 증거와 이성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거슬려 행동하는 것은 안전한 것도 옳은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다른 방도를 취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섰으니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그 자리에 꿇어 앉았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루터뿐만 아니라 그 현실 그 종교의 잘못된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람이 두려워서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두려워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어긋나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음 전도자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은 두렵지 않아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을 만만히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누가 두려운 존재여야 될지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의 이성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여서 하나님은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다 드러내시고 숨겨진 것을 다 알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담대하고 진실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대가 그렇게 되어간다 해도 숨겨지지 않아요. 진리는 분명히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내가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삶은 주님의 평가 기준에 합당한가? 주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 세태를 예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리스인,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십자가 없는 지혜를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십자가를 싫어하는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뉴에이지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판을 쳤던 이단인 영지주의가 있어요. 이거와 유사한 운동인데, 뉴에이지 운동은 모든 종교를 다 포괄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하나다 뭐 이러면서 다 종교를 포괄해요. 그리고 세속적으로 혼합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와 아주 흡사해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다 흡수하고 통일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 이게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모든 이 관심, 어떤 사람은 그들의 촉수라고 했어요. 악바나나 당기는 그것이 인간의 어떤 영적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요구하는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뻗는 어떤 종교적 문어의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몇 해 전에 제사를 허용합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뉴에이지의 한 부류입니다.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 그것도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점술, 체면술 이런 것들도 다 그러한 비기독교적인 요소, 사람의 자신의 과거가 어떤지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뭐 다 그런 부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종파의 이 주장은 뭐냐면,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잠깐 빌렸던 것이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영지주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무서운 이단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 종파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십자가가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뉴에이지 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 오늘날 있는 그런 모든 운동들도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멀어지게끔 하는 철학들이 담겨 있어서 사람들을 점점 그들이 포섭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군입대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11조도 부정하고 십자가를 세우는 것도 거부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그들. 그리고 특별히 어떤 훈련받은 지도자가 없이 종교 행위를 해요. 말하자면 신학교를 나와서 훈련받은 목회자가 없어요. 그냥 아무나 나와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종교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적으로 전쟁을 부정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주권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단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영지주의에서 오늘날의 뉴에이지 운동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문화는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해요. 세상 문화는 오늘날 영상 매체가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그 주제를 보면 폭력이나 살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행위나 차림새, 경건한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것들이 많아요. 또 그런 게 인기가 있어요. 막장 드라마가 막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 막장이에요. 너무 막장이에요. 그런데 세상 문화는 요즘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다 존재했었어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보다 더 과거에도 그런 것들이 존재했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늘 사탄이 회방하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영향을 주는 이 문화의 침투에서 사람들의 신앙을 막 흐트려 놓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더욱 주님의 편에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앤드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혜의 발자취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나눠주셨어요. 이제 지고 갈 십자가를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게으름뱅이인 실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라스라는 사람이 되게 게으름뱅이에요. 저 같은 것 같아요. 되게 게으름뱅이에요. 실라스.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를 이렇게 주님께서 그 실라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들아, 십자가는 무거울수록 좋은 거야. 결국 네가 받을 보상이 커, 상이 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실라스는 투닥거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서 십자가를 내팽개쳐요. 그리고 훨씬 가벼운 십자가를 찾았어요. 그때 악마가 나타나서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는 종이로 너의 그 십자가에 보조품을 만들 수 있지. 겉보기에는 똑같아. 무겁지 않아. 진품하고 똑같이 보일 테니까 너 주인도 구별하지 못할 거야. 이 악마가 속삭였어요. 실라스는 그 제안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잘 지고 왔어요. 이제 나에게 상을 주세요.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잘했다 아들아. 상을 주고 말고. 그러니까 실라스가 너무 기뻤어요. 속으로 주님이 속았어. 내가 잘했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종이 십자가로도 큰 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실라스는 너무 기뻤어요. 주님이 언덕 꼭대기에 있는 아름다운 대저택을 이렇게 가리켰어요. 실라스, 저 언덕 위에 있는 저 황금 저택이 네가 받을 상이야.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 실라스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가 뛰어가서 문을 여는 순간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고 황당하게도 그 강풍에 황금저택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집도 종이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무겁다고 내팽개쳐서도 안 되고, 무겁다고 다른 것을 대체와서도 안 되고, 무겁다고 가벼운 것으로 그냥 내가 바꿔치기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제각각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요구하셨어요. 자기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믿음의 분량의 기도예요. 믿음을 통해서 매일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또 기도의 분량의 기도예요. 내가 드려야 할 기도의 양이라는 거죠. 또한 끊임없이 해야 할 기도의 생활이에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감당해야 할 핍박도 있어요. 저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 없는 주님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벗어 던진 제자는 이미 제자가 아닌 겁니다. 죽음과 고통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합당한지를 우리가 발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합당함, 내가 오늘 합당한가?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합당하게 지고 가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오늘 물어보시고, 이 한 주간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잘 지고 가고 있나? 여러분들이 더듬어 생각해보고 잘 지고 가고 있다면 잘 하시는 것이고, 혹 신라서처럼 내팽개쳤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했다면 아니야 이게 아니지, 주님 주신 십자가 내가 다시 지고 가야지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